애쓰고 잘 사십니다. 고맙고 늘 고맙고 우리의 뒤를 이을 스님들이라는 생각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뵙고 있습니다. 마이크 쓰라고? 안 들렸어요? 이제 이 증문즉설이라고 하는 것이 스님들이 나한테 질문하고 내가 이렇게 답을 하는 건데 미리 질문지가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스님도 왜 벌써요 무릎을 왜 풀어? 편안히 앉으세요. 편안히 자유롭게 편안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들어와서 보고 그 다음에 이 질문지를 주세요 그랬더니 연락을 전하셨네. 이 중에 아주 인상 깊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왜 인상이 깊었냐면 어제 제가 여기 선생님 생신이라서 일찍 왔는데 일찍 온 게 이제 점심시간을 조금 놓쳐서 도착을 했죠. 점점 다 공양을 마치시고 스님들이 올라가실 때 그러니까 제가 치문반 때 4교반 스님들이셨어요. 지금 동문회장 하시는 관음암승 주지스님의 그 반들이. 근데 그 두 반에 두 분의 스님이 오셔서 점심 공양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밖에 나가자마자 제 손 잡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원욱 스님의 반과 원욱 스님한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지난 동문회 날도 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옛날 우리 반들이 너무나 스님네 반을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하고 우리가 뭘 하고 스님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러고는 막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을 하는 것까지 이해를 했는데 손을 잡고 크게 나 이 손이 빠개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꼭 잡으셨는지. 근데 왜 스님 그거 있잖아요.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 진정성. 세상에 사람들이 참여를 하거나 또 국가와 국가 간에 잘못된 일이 있어서 사죄 혹은 사과를 해야 할 때 매우 유감입니다만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 이분들이 나한테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했으면 뭐하는 짓이라면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제 손을 꼭 잡고 스님과 스님네 반스님들 그 시대에 동학사에 살았던 우리들의 후배 스님들에게 저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후배 스님들에게 꼭 이 말을 언젠가는 만나면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잘 살 수 있는 스님들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우리가 못 봤을까요? 미안해요. 그 스님이 너무 그 눈물을 보이시니까 저도 모르게 스님들의 그 호된 질책들 덕분으로 저희가 지금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잊었습니다. 솔직히 잊었었어요. 누가 40년 전에 스님들이 나를 괴롭혔던 거를 기억을 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사랑의 말과 칭찬의 말을 할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나를 괴롭히면 내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마음 상태가 아주 불편해져요. 근데 그렇게 불편해질 때 그 감정을 세월이 지나도록 기꺼이 싸놓고 있으면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손해나는 일이에요. 늘 항림장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이라고 하는 유정체는 다 자기의 이득이 없으면 말하지 않고 모여들지 않는다. 이득이 있을 때만 행동하는 것이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득이 있을 때만 모여드는 그 삶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자리이타의 보살행을 수행하겠다고 머리를 깎은 입장에는 그에 비슷한 인생을 살아줘야 돼요. 스님들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험난한 시기를 갖게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그러셔가지고 무섭게 생각났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오늘 우리 한님 스님들이 날 보고 갑자기 스님 무서워요. 스님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러는데 무섭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떨립니다. 뭐 이게 각종 내용이 포함된 말로 저한테 그 소리를 하는 줄은 알지만 그렇게 이 무섭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혼이 나야 되는데 여기서 방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끝이 안 났어요. 지금은 아마도 조사점 있는데 어디께쯤이지 않았을까? 그 은행나무 밑이었습니다. 2층 집에 하나 있었어요. 쓰라고 노란색 2층 집. 여러분 깔은 방석 색깔 나는 집. 그 사진 속에 있어서 기억이 났습니다. 여기 큰방 부처님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큰방 보시는 저 불단이 좀 옛날하고 달라졌다 싶어가지고 옛날에 굉장히 큰 분이셨거든요. 저 보살상이 엄청나게 큰 보살상이었는데 저거밖에 안 되지 사이즈가? 그리고 사진을 봤더니 지금 저 불단의 유리창에 해당하는 것이 저걸 한 면이라고 하면 2배 정도가 컸어요. 그리고 위로도 2배 정도가 컸어요. 그렇게 높은 그 불단에 계셨는데 저희가 서서 150이거든 내가 저기를 서서 들어갔어요. 그냥 그래도 익숙하게 고개만 살짝 숙이지만 내 머리는 서도 안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저게 불단이 150cm짜리였어요. 그렇게 높으라니 저 아주 이렇게 뭐 올리려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려서 올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혼이 나면 그 사진 속에 그 집이 있더라고. 그 2층 집에 불려가요. 그러면 자기들은 방석 위에 그리고 책상 위에 딱 앉아요. 그럼 우리는 죄 무릎 꿇고 이 40명, 20명 반이 다 달랐으니까 방구석에 처박혀서 꿇어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쉴 새 없이 질타가 이어지죠. 근데 무서워서 숨도 안 쉬었어요. 무서워서 숨도 못 쉬고 방에 불은 지글지글 끓고 옛날에 우리 동학생은 그래도 살만해가지고 연탄을 뗐습니다. 나무 안 떼고. 그래서 그렇게 뜨거운 데서 한 40분, 1시간쯤 있다가 나가면 혼이 나가. 혼은 멘탈 붕괴. 왜냐면 발 제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발 제리면 이렇게 하잖아. 이거는 앉기 시작해서 한 10분 정도면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육체가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유체 이탈에 관련된 그런 상태에 몰입을 한 다음에 들리는 것은 소리다. 지나가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너무 멍 때리면 그 자리에서 직격탄이 날라와서 그날 모든 죄가 다 내가 뒤집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혼을 내키시고 괜찮은 선배 스님네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 빨리 준비하고 30분까지 어디로 와 이렇게 하고 나가셔요. 그러면 우리는 다 다리를 뻗고 아이고 소리를 내가면서 서로 주물러주고 몸을 수습해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선배들이 있어요. 모진 선배들은 우리 보고 나가라 그래요. 우리 보고 나가라 그러면 일어설 수가 없죠. 일어나갈 수밖에 없는 저들이 저러고 다닌다고 그렇게 혼이 나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모진 스님들 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반이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았으면 나같이 기센 사람이 여기서 살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보따리 12번도 더 쌌고요. 마음에 안 들면 입 판봉하고 무건 걸고 안 하고. 여기 병원 제일 많이 다니시는 분 누구야? 자기 생각에 자기가 병원을 제일 많이 간 것 같아. 그게 나였어요. 첫 해에 발가락이 빠집니다. 엄지발가락 빠지면 절 못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절을 해야 했어요. 맨날 앞에 엄지발가락이 있는 양말이 늘 피 범벅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니까 좀 이렇게 살만해지니까 사랑니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에 왔거든. 사랑니가 A, B, C까지 났어요. 그리고 안 났던 사랑니 하나는 지금까지 안 나고, 정말로 지금까지 안 나고 며칠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가서 치과에 사진을 찍었더니 그냥 그대로 잇몸 속에 갇혀져 있는 거. 옛날에 다솜치과에 가서 찍었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 이 세 개가 죽을 만큼 고통을 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119가 아니라 그때는 택시를 불러서 여기까지는 택시를 타고 잘종스님, 입승스님 혹은 입승스님, 도전스님, 부전스님 각각이 이렇게 해서 애를 데리고 밤이고 낮이고 병원에를 가는데 어쩌면 좋아. 계룡산 버스 터미널, 동학사 입구 버스 터미널을 지나가는 순간, 지금은 저 일주문택이 저 밑에가 있지만 옛날에는 홍산문이 여기 있었어요. 요 택시 타자마자 홍산문을 지나가는데 안 아파요. 그때 그 비참한 것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이름하여 뭘까요 이게? 신경성 스트레스 장애인 거야. 선배들이 다 쓸모없어. 가장 쓸모없다고, 가장 버르장머리 없다고 욕먹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나 쓸모없다. 어쩌네. 누가 쓸모있는지, 누가 이 불가에서 누가 더 필요한 인물인지 두고 볼까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웠어요. 그때 그 스님들이. 여기 누가 아까 나한테 스님의 승려 생활을 돌아봤을 때 강원생활 시절에 가장 남는 추억과 수행을 하시면서 강원 시절을 돌아봤을 때 이 부분은 꼭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저희 후학들에게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읽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선배 스님이 손을 꼭 잡고 오시던 게 생각이 났어요. 옛날 어른 스님들은 화엄경한테 무소불위의 권위를 주었어요. 동학사뿐만이 아니고 전체 강단 전체에 화엄바는 화엄 신장이 돌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른 스님을 능가하는 권세를 준 거야. 그래서 이 큰 방 안에서만큼은 그 화엄반이 모든 것을 리드하고 이끌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 어린 나이에도 100명, 200명, 300명의 스님들 속에서 리더가 돼야 됐어요. 그들 화엄반을 보자면, 그러면 그 화엄반들은 그 책무가 말할 수 없이 컸겠죠. 그러니까 그들 자신도 자신을 추스리는 방법, 남에게 보일 때, 후배들이 나를 바라다 볼 때 내가 후배 앞에서 책 잡힐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화엄반 어디 있어요? 손 들어봐요. 하나, 둘, 셋, 넷. 저 뒤에 앉으셨구나? 웃기네.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지금 그러고 있지? 그거 있어봐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 아이들을 카리스마 있게 다 끌고 가야 돼. 연령대가 몇 살이었느냐? 지금 여러분 나이에서 15세 이하예요. 우리 평균 연령이 20살 때 여기를 다녔는데 우리보다 5살에서 10살 정도 많은 스님들이었던 거야. 그러면 30대? 20대 후반 30대야. 그런 사람들이 여기 100명이 넘는 스님들을 한 손에 다 펴고 그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지금 여러분보다 4배가 더 5배 정도의 스님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정말 다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군인으로 말하면 헌병대 같았어요. 헌병대가 어떤 느낌인지 모르나? 특전사.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화엄반은 그림자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어른 스님들이 그걸 다 봐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군대의 조교에 해당하는 역할을 그분들이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화엄반이 됐을 때는 견딜 수 없는 중압감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후배들은 뭐 그림자도 받지 말아야 될 정도로 무서워하기도 했고, 졸업을 하고 나가니까 우리 우반 스님이 졸업하고 딱 나가더니 이 세상에서 동학사라고 하는 강당에서 나오고 나니까 우리 도로 제자리로 왔어. 거기서 어른 노릇 한번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어. 이제 다시는 그런 거 안 하고 싶어. 인천에 사는 뭐 선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본래 성정이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인데 그 따뜻하고 포근한 것을 내세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매우 엄하게 했던 것이 그동안에 나를 매우 힘들게 했다. 남한테 어른 노릇하려면 자기 자신이 어른이 되어야 되니까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 동학사에서 살면서 무엇이 가장 행복했느냐 그렇게 물으면 여기서 살고 견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스님들 옷이 이제는 다 그냥 염색되어진 혼방으로 입지만, 옛날에 또 지금도 염색하시는 옷 입으시는 분들 있죠? 은사스님들이나 이런 분들 하얀 무명천에다가 광목천에다가 먹물을 드리려고 치면 일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 먹물을 드리려고 빨래를 싹 해서 펼쳐놨다가 먹물 풀다가 그 천에 검은 먹물이 하나 탁 튀었어요. 이 먹물은 빠질까요? 당연히 빠지겠죠. 빠지기는. 그런데 기본 전체를 염색하기 전에 이미 물이 먼저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염색을 해도 걔만 도드라져 보여요. 그래서 도려내지 않는 한 그 천은, 한 번 물든 천은 그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제가 스님들 놀려먹는 말로 하나 하는 거 있는데, 보살들 중에서도 신도들을 하고 포교할 때는 보살님들은 절에 너무 오래 다닌다. 공평정원자. 절에 오래 다니신 보살님들은 절에 다니면서 절진 물이 들어요. 그래서 세간 사람은 달라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어느 날 스님하고 아주 가까워진 보살을 보자 하면 보살인지 스님인지 몰라. 그래서 제가 몸이 많이 아팠을 때 운동을 하러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추운 날 감기가 들리니까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스포츠 센터에 운동을 하러 갔어요. 넘사스럽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동창 보살이 그 동네에 살아서 걔 뒤를 졸졸 따라서 다녔어요. 불자거든요. 남편도 아주 독실한 불자고, 굉장히 그 집안에 스님도 있고 그래서 아주 독실한데, 이 사람하고 한 3년쯤 그 스포츠센터를 다니다 보니까 보살님들이 나한테 공양하잖아. 아이스크림 공양하든 인절미를 공양을 딱 하면 이 보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거는, 그리고 공양하신 분들이 네가 뭔데 우리가 너한테 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스님을 주는데 왜 난 안 주냐 이거야. 나하고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지가 나인지 내가 저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잘못한 바도 있지만 거기도 건너온 거죠. 이런 보살을 어떤 스님이 딱 보더니 저 보살은 속인인데 중물이 들었다 야. 그런데 중물도 좋은 중물이 들은 게 아니라 나쁜 중물이 들은 거예요. 의시되고 권위 있고 다 가져와라. 이 스님도 봤는데 내가 이 스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요새 거의 24시간 중에 12시간을 같이 했는데 이 스님이랑 나랑 하는 게 똑같은데 나도 이 정도는 이 스님만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스님한테 주는 음식이나 이런 거 나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할 새가 없이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렸어요. 보살도 스님하고 살면 스님물이 들어요. 그래서 노처녀가 스님들 따라다니는데 시집 못 가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안목이 높아져 버렸거든.
세간의 남자들을 보면 시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처녀가 스님들을 줄줄 따라다니면 나중에 출가하는 게 제일 쌈박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야 잊을 수가 없어. 그렇게 사는 삶을 가진,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간에서 속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발심하여 승가로 들어왔을 때, 승가로 들어와서 단체라고 하는 대중위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중물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보살은 보살로서 중물이 들어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된 사람들은 세간에서 사는 세월이 더 길지 스님이 된 세월은 짧잖아. 지금 여러분들 다. 나는 이제 세간에서 사는 것보다 더 2배나 더 살았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물을 빼야 돼요. 그리고 새 물을 드려야 되는 거야. 익숙해지고 뭐 이러는 차원이 아니라 스님의 가치관을 갖는 것. 불자의 가치관, 스님의 가치관, 이런 가치관을 통해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그 첫 단추, 1학년은 첫 단추, 2학년은 2번째 단추, 3학년은 3번 단추, 4학년은 운명무상 단장 끝나고 이제 출발 어디로? 세간을 향하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럼 이쯤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지. 나도 나를 제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누구를 제도하느냐? 여러분 육바람이라는 아시죠? 육바람이 보시, 그 다음에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바람일이라는 것은 실천하다예요. 6가지를 실천하는 방법. 중생이 보리심을 내어서 나도 부처님처럼 중생의 안목을 버리고 부처님의 안목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를 보살이라고 불러요. 그럼 저 세간의 보살님을 보살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의미이고 출가한 우리에게도 대승보살이라는 명칭을 붙여주죠. 보살 수행자, 보살이 수행하면서 중생을 이익해 하는 일을 사는 것, 그게 승가의 삶인 거예요. 그럼 승가의 삶이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까요? 부처님 되는 법이 바람일법이요. 바람일이라는 것은 실천하고 따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수행 방법을 해야 되는데 육바람일은요 자리 이탈은 아닙니다. 자리예요.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왜요? 보시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보시행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육바람일에서는 반야까지는 철저하게 나의 수행,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중생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학습하고 쌓아야 하는 수행하는 기간에 자리해야 할 나의 그 근본을 세팅하는 거예요. 중으로서 세팅하는 게 바로 육바람일이야. 보시에 몇 가지 보시 있어요. 법보시, 재보시, 무예시가 있어요. 무예시.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거, 재보시는 제물로서 보시하는 거. 그렇다면 무예시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게 보시하는 거야. 그럼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지게. 응? 지게? 응? 지게. 법문? 아니에요. 다 땡땡땡땡. 뭐냐면 미소 짓는 거야. 지금 금방 여러분이 씩 웃었던 거. 씩 웃었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웃으면 무장해제가 된 것이고 웃지 않으면 무장해제가 안 된 거야. 너 잘 하나 두고 보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이 아니고 제자들이 설법하러 갔다가 고민에 빠졌어요. 대중의 3분의 1은 지멋대로이고 대중의 3분의 1은 졸고 대중의 3분의 1이 듣는데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이런 말씀을 부처님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대중 전체가 너를 다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말아라. 대중의 3분의 1은 저분
얼마나 그동안에 설법 듣고 싶었는데 이 귀한 시간에 잘 들어야지. 그게 3분의 1이다. 그 다음에 3분의 1은 하거나 말거나 앉아서 앉으라 그러니까 앉았다. 3분의 1은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그래? 네가 뭐 좀 한다고? 어디 좀 드러나 보자. 어떻게 하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점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듣는 게 3분의 1이라고 했어. 나도 내 설법을 듣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사람을 본다. 하물며 그대에게서야 말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 대중이 어떤 마음을 가졌더라도 시작은 그와 같이 되었을 때 마지막 끝날 때에는 모두가 함께 미소 짓고 자네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작은 미소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없는 사랑을 베풀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걸 행동으로 한다면 미소 짓는 거예요. 막 너털 웃음, 하하하, 호호호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어금니 꽉 끼고 그래도 미소만 지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웃음의 철학 가운데서 하하하 이렇게 했던 거짓으로 너 잘하나 보자 이러고 했어도 3초를 넘기지 않아서 부정적 견해에서 긍정적 견해로 바뀌는 게 얼굴의 이 밑가에 띄우는 웃음과 미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야사, 제가 속한 반야사 사찰에서는 신도들을 매주 일주일에 2번 법회를 하는데 무조건 여름방학, 겨울방학 2주 빼고는 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48주에서 50주 하는데 그때 이분들에게 제가 가장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웃음기가 사라진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법문을 하면서 시작할 때 한 10번에서 15번, 중간에 한 20번, 끝날 때까지 15번, 해서 한 50번 웃겨요. 그냥 시지부리 웃어도 상관없어요. 깔깔깔 박수치고 웃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 마음에 부정적인 것 말고 긍정적인 걸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4번에서 5번 1년이면 60번이죠. 50번에서 60번. 그것도 그날만 스님 보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60회 정도의 하루에 한 번에 오면 저하고 50번 웃었다 치면 자기들끼리 40분 웃어요. 집에 가다가 또 웃어요. 전화하다가 웃어요. 그 다음에 가족 누군가에게 오늘 저래 갔다 온 얘기 하다가 웃어요. 최소 100번 웃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00번을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웃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 강의하고 이렇게 해서 지내면 한 보름쯤 지나면 얼굴이 싸하나웠던 사람들이 아주 평온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한 입으로 짓는 4가지를 선업으로 바꾸는 일. 그러니까 칭찬해 주는 거. 또 그 사람의 고민을 듣고 내가 절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소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반야라고 하는 이 6가지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출가를 했던 어떤 타이틀로 출가를 하러 왔든지 간에 우리들 마음에는 삭발염이 삭발하고 회색 옷을 입었다는 이 자체가 살아있는 첫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시주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시주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자는 거, 마이크 사용, 내가 마시는 차, 여러분들과 나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마이크나 이 전기 불빛 이거 다 시주의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주들에게 갚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동학사에서 혹은 뭐 어디에서든지 본사에서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삶. 나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데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물이 들어야 하는 시점에서는 공존의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누가 여기에다가 시문반에서 그랬어. 유루와 무루와 공의 관계를 설명해달라. 유루 간단해요. 샘이 있다. 줄줄 비가 샌다는 말이야. 무루 비가 전혀 새지 않는 탄탄한 집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중생과 부처를 유루 무루에다가 두면 유루가 누구겠어요? 중생의 번뇌에 얽힌 삶을 유루의 삶이라고. 그러면 탄탄하고 아주 비 한 방울도 안 새는 튼튼한 집은 번뇌망상으로부터 해방이 되신 또 해탈이 되신 부처님의 세계예요. 보살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불보살의 세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유루와 무루. 그래서 유루지, 유루법, 무루지, 무루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생과 부처님 사이에 차별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유루, 무루에 관한 일이라면, 물론 이거 이제 법상용에서 말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움에서 말할 때는 어떠냐, 또 철학부로 들어가야 되지만 유루와 무루와 공의 관계, 중생과 부처의 삶 속에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공이 뭐라고 생각해요? 스님 말에 공,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비웠다. 빈것 같지만 실은 빈 게 아니다. 스님 몇 학년이지? 2학년. 스님은? 1학년. 1학년. 정답이에요. 빈 것 같으지만 비지는 않았어. 무슨 말이냐? 제가 이 차를 다 마시고 나면 이 차가 무슨 차예요? 우엉차입니다. 응? 우엉차입니다. 뭐? 우엉차. 우엉차. 이제 이 우엉차는 이제 비유가 잘 안 되고 국화차라고 생각해봐. 혹은 커피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 안에 다 마시고 나면 뭐가 남죠? 향기가 남지. 향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 만져지나요? 안 만져져. 오로지 후각으로만 맛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또 아주 차가운 데 있다가 들어와서 빈잔을 만졌을 때 그 사람은 후각이 아니에요. 촉감으로 먼저 만져지죠. 뭘까요? 따뜻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따뜻한 잔인 거예요. 빈잔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향기가 나고 있어요. 이것이 에너지가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에너지가 있는 상태를 공이라고 해요. 에너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무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내가 이럴 때 내 책에다가 세포 이야기를 썼는데 정영 스님, 인간의 몸에는 세포가 몇 개로 이루어졌을까? 60조. 요즘에 책 안 읽었다. 60조에서 100조로 갔어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5, 6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 뒤지면 60조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과학이 이런 세포를 발견하는 기술이 아주 확 올라가 버렸는지 한 5년 전부터 100조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외우기도 쉽잖아. 100조. 하얀에. 그 100조. 100조의 세포가 우리 몸을 차지하고 있어요. 100조의 세포 중에서 여러분 만약에 병에 걸려서 오늘 병원 다녀오신 분 계시는데 병원에 가셔서 조직 검사를 한다고 쳐봐. 조직을 하나 딱 떼겠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가면 이 조직을 검사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병을 다 찾아서 얘기해줘요. 근데 그 찾아서 얘기하는 그 안에 혹은 내 혈액 한 방울에 나의 모든 정보 DNA가 다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00조의 세포 속 안에 들여다봐서 세포를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걸 경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를 쪼개고 물질을 쪼개서 미진, 근미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는 먼지가 돼요. 그 근미진을 우리 그 물리학에서는 쿼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쿼크 안을 들여다보니까 여기 뭐가 많이 써있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거 뭐 성유알이라고 해도 좋고
성묘 이거 아니라 그러나 뭐라나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좋고 귤 쪼가리 그거 16개? 뭐 이 정도 있겠죠? 그런데 얘가 이런 입자가 16개. 옛날에 이거 6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16개라고. 16개로 이루어진 게 물질의 최소 단위가 여기예요. 더 이상 원자 분자에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극미진의 상태를 영어로는 쿼크라고 하는 거야. 쿼크는 쿼크 박사가 발견해서 쿼크예요. 그리고 이것을 16분의 1을 떼어냈어요. 떼어내서 얘를 보니까 검색 불가. 검색 불가요. 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물질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빠져 16분의 1이 빠지면 물질이 되지 않아. 그런데 이걸 집어넣으면 물질의 최소 단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쿼크는 물질의 최소 단위예요. 그런데 물질의 최소 단위 중에 그 안에 들어있는 16분의 1은 도대체 무엇인가? 끄집어내고 건네서 보니까 여기에 에너지가 느껴져요. 제가 아까 말한 따뜻함, 애잔함, 슬픔 이런 에너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발견이 돼요. 그건 또 힉스 박사가 발견해서 이름이 힉스라고 붙은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별도 떠돌던 별들 딱 발견할 때 그 최초 발견자가 그 별의 이름을 붙이는 성향이 있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거.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에너지 16개가 모이니까 물질의 최소 단위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뭉치면 살고 그렇지.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뭉치면 물질의 최소 단위. 흩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존재가 느껴지거든. 존재의 에너지가 분명히 있어요. 얘는 15개만 있어도 안 돼. 14개 있어도 안 되고 3개만 있어도 안 돼요. 16개가 뭉쳐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놈을 뭐라고 부를까? 모든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냥 아직도 힉스라고 불러요. 내가 만들었어요. 이거 2개 합치면 공을 물리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물질, 몸으로 손으로 느낄 수 있는 만져지는 것은 없으나 에너지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공의 성품을 조화와 공전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조화잖아. 조화. 16개가 뭉치는 것. 이건 조화예요.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한 껍데기 안에 싹 들어가 버리는 거.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듯이 얘는 백조세포 속에서 하나 뽑아내는 애예요. 그런데 이것이 백조세포를 세포가 가지고 있는 걸 얘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쿼크 16개, 힉스 16개가 뭉쳐서 쿼크가 됐을 때 쟤는 드디어 세상에 물질로서 존재하는 거거든.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저 존재의 의미는 16개가 조화롭게 뭉치면 공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화와 공존이 공의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리학이 아니고 일반적인 개념에서 이야기할 때도 딱히 맞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에 어떤 가르침이 최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가르침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바꿨을 때,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 때,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고통을 소멸하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방법일 때,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미, 37조도품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사시면서, 동학사라고 하는 곳에서 사시면서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것은
나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있는 그 자체에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미신이다. 우리 80년대는 다 그렇게 들었어요. 미신. 세상에 고리타분하게 불교를 믿냐? 이 현대에서? 뭐 어디 좋은 스카이를 다니는 애들이 나타났다. 불교고 출가하려고 왔다. 스님들도 그렇게 물으셨어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스님은 왜 되려고? 그 말이 듣고 있는 제3자인 제 입장에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어요. 스님들이 들어오는 출가자를 차별하시는구나. 첫 출가자가 누구였든지 간에 그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미모가 출중하든지 키가 크고 작든지 그 상관없어요. 뚱뚱하든지 날씬하든지 그는 과거가 어떻게 살았든 현재 이곳에 들어온 순간 너는 부처님이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자의 가치관이고 스님들의 가치관이어야 돼요. 나는 부처예요. 왜? 우리는 카스트 제도 하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절대 평등을 주장하셨어요.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다 평등하다. 왜 평등한가? 불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깨닫고 나니까 비포 앤 애프터를 보니 그때도 깨달았던 인물이고 지금도 깨달았던 인물인데 그때는 자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주 불행하고 아주 끔찍하게 화가 나가 있을 때 누가 꽃 갖다 주면 꽃 어떻게 하실래요? 패댕이를 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주 행복하고 말할 수 없이 기쁨에 넘칠 때 누가 꽃을 갖다 주면 합장하고 받지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며칠 전에 학장 스님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을 갔습니다. 갔는데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 보살님이 다 계세요. 보살님인가? 그리고 들어가서 봤더니 적진묘화 족행신이에요. 39명의 신장 가운데서 화엄경을 듣고 깨달은 신장들이 39명입니다. 그래서 화엄신장은 39명이 그려져 있고 법화신장은 104위가 그려져 있다고 지난번에 내가 말했어. 그런데 이분은 그 중에 약창계 배울 때 나올 거야. 족행신, 노량신 할 때 족행신이에요. 근데 글자 빼고 그림만 딱 있는데 누가 나와서 그 직원 하나가 스님 근데 저분 족행신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저 안에 들어갔더니 족행신인데? 말했더니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이 족행신이 오른손에 든 것은 연꽃인데 연꽃인 줄 알겠는데 왼손에 든 건 뭡니까? 이러고 물었어요. 오른손에 든 것은 꽃이에요. 연꽃. 꽃은 여러분이 6월달에 저기 연못에 가서 옆인 아주 예쁜 연꽃을 보면 혹은 길가에 핀 가을의 들국화를 보면 아니 뭐 지금 이 겨울에 눈꽃이 피면 여러분 다 뭐라고 불러요? 와 이쁘다. 스마트폰 꺼내서 다 찍잖아. 좋아서 찍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그 꽃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꽃은 그 사람을 위안시켜주고 꽃이 뭘 말을 하는 것은 아니나 자태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여의 보배가 활활 불타오르고 반짝반짝 광채가 난다. 찬란한 보석 하나를 탁 들고 있어요. 이 보석은 만이보주, 여의보주 다 얘기하지만 모두 다 뜻과 같이 이루어지는 여의주예요. 그래서 이 보석은 연꽃을 들고 족행신이 어디든지 가. 족행신. 발족자, 갈행자예요. 그런데 이 족자에는 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족자 들어가는 단어 한번 생각해봐요. 만족하다. 만족하다가 있잖아. 한문으로 만족하다 쓸 때 족자 이거 써요? 발족자. 그러니까 어디든지 화엄경을 공부하는 이들이 있으면 어디든지 화엄경이 아니라 그 신행하고 믿고 정진하는 스님들, 보살들이 계시면 나는 어디든지 가서 당신네들을 보호하고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 보주를 두고 다니는데 일단 꽃을 갖고 착 들어가요.
기분 좋겠지? 네. 근데 여러분이 속인이었을 때 혹은 결혼한 언니 오빠들이 그 뭐 주변에 있는 보살들이 남편이 생일에 꼭 사왔다고 하면 뭐라 그럽니까? 꽃은 돈이나 내놔라! 이러지. 그런 거 안 들었어요? 꽃보다 돈. 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 돈이에요. 족행신 입장에서는 모든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꽃으로서 답례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 배고픈 사람은 밥도 사주고 싶고 옷 없으면 옷도 해주고 싶고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를 보여주려면 뭐가 필요해? 머니가 필요하지요. 그 머니 있어야 쓸 거 아니야. 없으면 못 쓰잖아.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거야. 꽃과 보석을. 그래서 보석을 들었다는 것은 뜻과 같이 당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재물을 주겠습니다. 부귀를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 풍요로운 수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서포트하겠습니다. 이게 들어오는 거야. 꽃은 그대여 마음의 안식을 얻게 해드리라. 행복한 느낌이 나의 존재를 존재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느낌을 갖게 해주겠습니다. 족행신이 딱 이렇게 들고 발 걷어붙인 거 보여요? 발에 이 스커트가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씩씩하게 딱 들고 딱 사람을 쳐다보듯이 그렇게 다니는 족행신을 딱 보고 저도 그 사람이 물어서 그 자리에서 임기응변으로 증문즉설하듯이 해버린 답이에요. 족행신은 인간적으로 없어요. 그러면 족행신이 이렇다면 우리는 불보살 더불어 신장도 포함이 되겠죠. 이분들을 롤모델로 삼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안에 육바람일 정도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한림에서도 얘기했지만 보시를 하면서 보시하고 돌아오는 나는 기분이 좋아요. 거린에게 지갑을 열어서 그 거린에 혹은 또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에게 음악을 들으면서 내 지갑을 열고 돌아설 때 기분 좋아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막 신경질 내는 사람 없어요. 다 기뻐요. 집에 가서 밥 먹다 생각해도 너무나 잘하는 일 같아요. 보시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내가 도움을 줘서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 참 오늘 잘했어 쓰담쓰담 이걸 먼저 한다고. 그리고 자다가 생각해도 잘했고 누가 좋은 일 했다 그러면 자기 좋은 일 한 거 1번 다 생각나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 차원이 넘어가면 법보시, 재보시, 무예시가 넘어가야 무예시가 넘어가야 무주상보시에 도달합니다. 무주상보시에 도달한다는 것은 이미 보시로부터 탈했다 이거야. 상을 내는 거. 만약에 이게 나는 상을 안 내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와서 그 사람이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외면을 딱 했어. 그러면 딱 나오죠. 그때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까? 이거는 부모 자식 집안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다 애착 때문에 자기가 일어나는 일인데 제일 먼저 약간 좀 힌트가 좀 살짝 간 얘기긴 하지만 일심청정이 다심청정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는 손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스님들이 들려줘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요? 운명을 바꾸고 싶은가요? 그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 세상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말하지 말고 그대 자신을 먼저 바꾸세요. 그러니까 일심청정, 한 마음, 내 마음이 청정해지면 다른 사람 마음도 청정해지고 다른 사람이 마음이 청정해지면 국토가 청정해져요. 국토가 청정해지고 나면 세계가 청정해져. 그 다음에는 우주로 나오겠죠. 이렇게 점점 확장돼서.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내가 어떤 사연으로 스님이 됐다 하더라도 나는 스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스님다운 인생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 인생이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마음, 행복한 생각을 하세요. 제가 오늘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얘기 중에 쌀개봉 너무 이쁘다. 나는 저 쌀개봉이 너무 좋아.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의 스님 한 분이 지나가시다. 쌀개봉이 왜 좋으세요? 그냥 쌀개봉이어서 좋아요. 내 젊은 날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았던 것처럼 제 젊은 날 눈에 4년간 365일 동안 담겼던 보물이라서 내 마음에 고향이고. 그런데 여기 동학사 칸림원 강사로 오기 전에는 쌀개봉 생각 안 났어요. 무슨 쌀개봉 동학사에서 부르면 겁났지. 왜 부르나 싶어서 가기 싫어서. 그런데 다시 되돌아와 보니 여기서 살았던 내 젊은 날은 너무 기특하고 이뻤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 후로 40년이 지나고 나서 40년 후에 내가 40년 전의 나를 보니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다. 이런 이제 자뻑에 걸렸고. 그런데 정말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 증문질서는 여기저기서 질문이 막 들어올 텐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스님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랬는데 승려생활 돌아다 봤을 때 어떠셨느냐. 그때 나는 안 행복했어요. 스님들. 우울했어요. 분노했었어요. 그냥 이가 박박 갈렸어요. 그런데 주변의 스님들 같은 우리 반스님들 그리고 나한테 이쁜 눈빛을 주었던 선배 스님들 덕분으로 견디고 살았어요. 세월이 지나가서 나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어제 그 스님이 나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할 때 나는 고맙다는 얘기를 안 했구나. 오늘 스님들한테 나 옛날에 나를 여기서 견디게 해주었던 스님들이 고마워하느라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신 내가 전화 걸어서 눈 느닷없이 스님 그때 참 고마워요. 미친나. 손가락을 한 번씩 빼고 누가 아시나요? 전호식이. 전호식이 아시는 분? 이름 같으지? 전호식이? 황림스님, 전호식이가 누군가요? 동섭스님? 안, 이, 비, 설, 신이 전오식이여 앞전자에 다섯자 아르마의 시 전오식이하고 그 다음에 안입이 설, 신 했으니 뭐요? 의지. 얘가 식이야. 얘가 6번이요. 7번이 있겠죠? 말라식이라고 부르지? 8번이 있겠죠? 아래아식. 그렇지. 전오식이는 다 봐. 좋은 걸, 밝은 걸, 향기로운 걸, 맛있는 걸, 배부른 걸, 부드러운 걸 이런 걸 느껴요. 전오식은 그냥 느껴요. 느끼고 있어요. 거기서 더 진행이 안 됩니다. 전오식은 단편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6번이 시기가, 의가 그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맛있다. 먹으니. 내가 만지니 곱구나. 예쁘네? 여기까지는 내 생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평생도록 나 60살인데 60살 동안 살면서 이런 감정들이 한 개도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저장돼 있어요. 정말 패스트리처럼 쫙 정리정돈까지 딱 해가지고 그 번호표 저 옷장에 저렇게 쫙 된 것처럼 번호표 해가지고 무궁무진한 도서관 같은데 저장이 돼 있어요. 얘를 제8 하례하식이라고요. 모든 감정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어린 유년 시절의 기억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그 아까 저녁 먹고 산책할 때의 기억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얘를 지금 현재 육식인 내가 얘를 어떻게 찾아오느냐? 육식이 찾으러
미쳤어요. 육식이 왜 가요? 육식은 남을 부린다고. 전어식이 전해준 정보를 가지고 내가 지금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던가를 제7식한테 찾아오라고 해요. 인덱스 기능은 제7식이에요. 근데 이 인덱스 기능을 하고 있는 제7식은 약간의 근간, 일주일 정도의 정보는 지가 가지고 있어요. 언제 찾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다 둬야 돼. 금방. 안 그러면 왜 여러분들 그러잖아. 내 동생 왜 이러지? 정신이 까먹고. 그러니까 그 정신이 까먹지 않는 길이만큼은 제7식이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잠깐, 그러니까 잠깐 들렸다가 가는 케이스로 가지고 있고, 깊은 거 찾아와. 그러면 오케이, 기다려. 그리고 가서 찰나에 찾아오는 거예요. 시간 안 걸려요. 그래서 나 이거 알레르기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는 우엉차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목구멍이 타듯이 아파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정보를 저 80 아래아식이 있는 창고에 가서 하나를 그 도서관에 가서 다 찾아갖고 바로 육식에게 그냥 그대로 패스 탁 하면 찰나에 찾고 보자마자 바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굴까요? 육식. 나예요. 육식을 나라고 불러요. 내 눈, 내 코, 내 입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종합되어진 거. 그러니까 코크에 해당하는 거지. 육식이 힉스 하나의 육식, 안이가 힉스라면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 것은 나예요. 코크 단계에서 나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최대의 긍정 메시지, 너는 부처다 라고 말씀을 해줬어요. 일체 중생 시류 불성,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나는 부처님과 더불어 최고 가는 행복의 소유자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화엄경에서 화엄경을 다리고 다려서 아주 엑기스로 한 단어로 딱 말해라. 그럼 무엇이냐 그게. 한 단어로 말하기는 매우 아까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체 유심조라고 말해도 상관없고, 심이라고 말해도 상관없고, 다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이 신불급 중생 시산 무차별이에요. 무차별 확 들어오죠? 차별 없어. 무차별이 뭐야? 평등하다는 얘기잖아. 누구? 심. 모든 불교 경전에서 심은 내 마음이에요. 그대들 마음 아니야. 내 마음. 내 거. 내 마음하고 부처님하고 그분 그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줄. 그리고 중생,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풀라방부터 시작해서 고래, 코끼리, 이리, 비아리까지 몽땅 다 그 중생들은 나와 부처님과 더불어 함께 평등하다요. 왜 평등하냐?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일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평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져도 나는 부처님인데, 내가 그런데 이 지지공장을 하고 부처님 같은 생각을 하기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중생의 안목을 버리고 부처님의 안목을 갖춰라. 누가 아까 나한테 시반에 대해서 묻더라고. 저거 왔어요. 또 뜬금없는 무슨 시반은 어쩌자고 묻는 거야.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한은 아시죠? 유관, 천안, 법안, 불안, 해안, 불안, 다섯 가지 눈. 부처님, 그러니까 좀 알지. 중생의 안목을 버리고 누구의 안목을 갖추셨어요? 부처님의 안목을 갖추는데, 그럼 도대체 부처님의 안목이라는 게 뭐냐? 가장 편한 것은 평등한 눈인 거예요. 평등한, 차별 없는 마음, 차별 없는 눈, 차별 없는 안목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는 이거 10안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육안은 가죽에 찢어놓은 거 육안이라 그런다. 내가 이 얘기를 모비스님한테 듣고 세상에 그 좋은 말 다 알아두고 가죽에 이렇게 구멍 내가지고 보이는 걸 눈이라고 한다.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들 다 있다 이 말이요.
생명 있는 것들의 99%가 다 있어, 눈이. 그러니까 그 가죽 가진 모든 생명체에는 다 눈이라는 게 있다. 중생이는 다 있는 거지. 천안통을 가져야 돼요. 눈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다 봐요. 여러분, 부처님은 신통력을 6개 가져야 부처님이 돼요. 아라한은 1개에서 5개까지 가지면 아라한이 돼요. 그 부처님은 6개, 마지막 개 하나 가져야 누진통을 가져야지만, 그래서 유루와 무루를 초월해야지 누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누진통을 갖추시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하여 앞으로 무수히 나타나실 수 없는 많은 부처님들이 되는 거예요.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천안을 갖는 것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보살 수행자가 닦아야 하는 안목인 거예요. 어디든지 다 볼 수 있는 거. 아까 족행신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 부르면 부르지 않아도 내가 어디든지 다 간다. 가서 마음의 평화와 물질적 도움을 반드시 주고 말리라. 나를 만나거든 뭐든지 요구하고 말하라.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해안은 중생이 있는 곳에 갔을 때 그 중생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채는 눈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배고픈 애한테 꽂히면 되겠어요? 또 목마른 자한테 술 줘버리면 되겠어요? 헷가닥 가지. 청정한 물을 줘야지. 또 다리 부러진 사람한테 소화제 주는 것처럼 응병시야 대기술법을 할 수 있는 그 세계를 보는 것이 해안입니다. 법안은 일체법의 모든 생로, 병사, 우비, 고뇌를 다 아는 거야. 그게 법안이에요. 부처님이 가지신 법안. 불안은 그 유관서부터 법안까지 온 모든 것을 가지고 제법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의 실상을 한눈에 파악해버려야 돼. 그래야 답이 나오죠. 세상에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세상에 답 없는 문제는 없다는 거야.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거 들어봤어요? 혹시? 학장스님한테? 제가 학장스님한테 한 달 전에 막 열일을 제치고 설명을 해가지고 학장스님이 그 잘 써먹고 다니셨는데 오포회라는 게 있어. 5가지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못 바꿔. 근데 이 중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2개만 하시면 돼. 하나는 갑자기 그 첫 번째 뭐였지 스님? 불회. 불회? 아닌데 첫 번째가. 두려워서 보시 못하는. 보시를 해야 되는데 이 보시를 실천할 때에 보시해가지고 망할까봐 보시를 못해. 그거 여러분 이제 다 세상에 돌아가서 보살님들한테 보시하라고 화주 한번 해봐. 금방 나와요. 이거 내가 이렇게 보시해가지고 나 우리 집 살림살이 쭈그러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전진하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혹시 백화대 하나요? 네. 내가 옛날에 동학사에서 본 큰 잘못을 저질렀어. 근데 우리 입성 스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는데 법당에 가서 1000배를 해. 1000배. 그리고 나는 옛날에 스케이트 타다가 다리를 다쳐서 저를 잘 못해요. 다리가 길이가 짧고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서 저라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1000배를 하는데 1000배 했어요. 1000배 하는 김에 3000배 하겠다고 잊어버리지도 않아. 1800배 조금 못하고 쓰러졌어. 다리 천근만근 허리빼기 아픈 거, 배 저랬는데 배는 왜 아팠는지 너무 아파서 법당에서 쓰러져가지고요. 여기 분들이 한 자리 한 개씩 들고
그런데 이 천배를 아마 저녁 예불 하고 천배를 시작했는데요. 한 2시쯤에 2시 안 돼갖고 끝났어요. 그럼 좀 있으면 예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불 하고 그거 아침밥 먹을 때까지 하겠다고 하다가 남들 예불하러 들어왔는데 쓰러져 있대. 웃겼어. 근데 그때 그 생각을 했어. 이렇게 저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한 순간 지나간 것 같아. 안 죽고 살았죠? 수행학을 정진하는 사람에게 그 더욱더 정진할 것을 얘기를 하면 저는 허리가 아파서 저는 다리가 아파서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마 여러분도 할걸? 그리고 살짝 겁도 날 거야. 마음대 하라고 그래봐. 저기 며칠 전에 황민장 스님이 어느 사찰을 다녀왔는데 그 사찰에서 금강경 몇 독 했다 그랬죠? 10만독. 그절 보살님들이 금강경 10만독을 했대요. 이 금강경 1000독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100독? 못했지? 나도 못했어. 그걸 해야 할 인연이 없었어요. 수행은 인연 따라 하지는 거야. 보시, 지계, 인연, 육바라밀이 있고 그 뒤에 나오는 이타행의 그 방편 원력지라고 하는 것이 이타야. 그리고 부처님은 이 자리와 이타를 뛰어넘는 거야. 이런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행 방법이 있는데 한 10가지쯤 돼요. 그래서 10가지 10수행이라는 말을 해요. 보통은 절수행, 경전 강독, 그 다음에 경전 암송, 독송, 또 좌선, 연불 이런 수행이 있죠. 10개 다 몰라요 지금 갑자기 하는 말들이라. 그런데 이 10가지 수행이 어느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내 환경에 적합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중에 하게 되면 공통으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공통으로 할 때는 이번 것을 금강경을 만독을 한다. 그러면 우리 졸업할 때까지 하고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 졸업할 때까지 하고 가면 되지. 그 만독 채운다고 여기 더 계실래요? 졸업 안 하고? 그건 아니잖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108배 하는데 108배는 나처럼 1000배만 하라고 했더니 뻗쳐가지고 3000배 하겠다고 공부도 안 하고 저 법당에 가서 절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함께 조화롭게 공부하는 거, 행복하게 하다고 느끼는 거, 그리고 서로 탕마해가면서 선배는 후배를 아름답게 여겨서 이끌어주고 후배는 선배의 뒤를 잘 따라가고. 우리 아까 임진왜란 서산대사가 썼던 시 가운데 눈 내린 길을 걸어가는 스님은 절대로 걸음을 함부로 걸어서는 안 된다. 뒤에 오는 내 일을 위하여 내 보폭을 적당하게 뛰어다니지 말고 이렇게 남기고 가라. 이런 글이 있어요. 한문으로 다 까먹었지만 그것처럼 선배는 후배에게 그런 여유로움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행복하고 또 행복한,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그런 동학사의 그 아름다운, 이제 한 30년 지나고 나서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저 쌀매봉 내 청춘을 바친 쌀매봉 그걸 생각하면서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사직반 질문사항 가운데 성가기감 중에서 있는 단어에 딱 이거 가온 다닐 때 이건 쌀비야, 이건 뭐냐, 이건 픽션이냐 뭐냐 이러고 얘기했던 거 똑같이 일과 용궁에서 모든 8만 대장경을 다 건져왔다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비로자나 부처님을 한문으로 뭐라고 부르나요? 비로자나 부처님을 대일열이라고 부르는 한문으로 큰 대자에 해일자, 그러니까 태양의 부처님이에요. 그 사람이 딱 그래요. 아니 괜찮아요. 잘했어요. 괜찮아.
모든 부처님들의 부처님인 대일 모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대일 열애를 부처님으로 의인화시킨 것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해요. 여러분 근데 태양이 세상에 하나일까요? 몇 개? 찍어봐. 그냥 이건 찍는 거야. 이건 찍어도 돼. 몇 개쯤? 하나. 하나라고 여기시는 분 손 번쩍 들어봐. 번쩍 들어. 이게 먼저게 이게 먼저이지? 하나, 둘. 저 뒤에 선생님 들어. 알지 나를? 그러면 태양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 모르겠다 그러는 사람 손 들어봐. 저 스님이 저렇게 물을 때는 분명히 하나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좀 전에 들은 사람들은 저 스님이 저렇게 말할 때는 분명히 하나가 아니어서 들은 거지? 네. 알고 들었어요? 삼성 아닌 걸. 그 태양은 이제 경전에서 말하자면 우리 한국생 성적인데 이게 전체가 우주 법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렇게 삼각형 나온 부분 있죠? 요 부분이 현재 과학이 발견한 태양계입니다. 오늘은 16개가 매우 잘 나오는데요. 이 현재 제가 공부했던 6, 7년 전에만 해도 요 16개의 태양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몇 개냐 물으면 16개인 거야. 현재 스코어 못 찾은 거 이만큼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아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칼 베이컨이 쓴 책에 이것이 80년대 책이었다가 그 다음에 영화로 다큐로 만들어졌다가 2010년도에 11년도인가 다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다시 다큐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최대의 물리학 도구를 가지고 천체 물리학 도구를 가지고 천체 만원경을 가지고 그래서 이걸 쫙 보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우주 세계, 우주의 암흑이 이렇게 넓은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시광선 안에서 찾은 게 딱 요건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산 모래가 많다고 무궁무진한 것처럼 밤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은 것처럼 우주의 태양계도 이렇게 많은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그 여자 과학자에게 PD가 묻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고. 교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지구라고 하는 세상이 혹은 이런 우주에 존재하는 별들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follow me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들이 나갔어. 아마 또 해안가 어디에 있는 연구실이었던 것 같아요. 바다로 나아갔더니 자 보이십니까? 바다가? 보입니다. 그러면 내 발 밑에 있는 게 보입니까? 보입니다. 뭡니까? 모래입니다. 그 사람이 모래를 손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 올려요. 그리고 한 손을 떼니까 한 손만 남기니까 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다 빠져나갔겠죠. 여기에 손에 붙어 있는 모래는 아주 미소량이었어요. 요 소량의 모래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찾아낸 별 세계는 딱 요만큼입니다. 우주는요, 그랬더니 지금 눈으로 보이는 우리로 말하자면 명사십리 이렇게 얘기했겠지. 명사십리 모래와 바닷속에 잠겨져 있는 수많은 모래,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모래들 속에 딱 요만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줌아웃을 하면서 바다를 지나서 멀리 오대양 목대지를 지나서 별세계로 쫙 들어가면서 끝나요. 그걸 볼 때 그렇게 많은 인생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우주와 생성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하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너다. 이걸 모르면 불행하고
불가능인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아까 제가 인덱스 기능이 있었던 70과 80을 제치고 전 50 버려버리고 중요한 거 누구라 그랬어요? 지금 나라고 명명 지어진 제 육식이었어요. 그 육식이 지금 나예요.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에요. 어제의 아픈 상처 오늘까지 끌고 다니지 말아요. 미래에도 끌고 다닐 필요 없어요. 내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오늘을 충실하게 사세요. 오늘 이 자리를 충실하게 살면 미래에 무엇이 올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현대는 점점 세상이 더 세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밀한 세상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은 너무나 힘든 그 정신세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신세계가 매우 나약해져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제일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선후배들이 이끌어주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나는 일당 100이라는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중도로 40년 하고 나니까 일당 100이 아니고 일당 1000을 살고 있어요. 현재 일당 1000을 살면 여러분은 한 명당 앞으로 10년 후에 몇 명을 제도해야 할까요? 몇 명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까요? 몇 명을 도우면서 살아야 할까요? 10,000명. 10,000명이에요.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 일생 동안에 10,000명 정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이 푸른색, 회색 이 옷을 입고 사는 우리들이 부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안목을 갖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두, 더두, 덜두 말고 I'm happy. I'm happy. 정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제가 오늘 한림생 스님들에게 숙제를 받고 사인을 하는데 이런 사인 처음 만들어봤어. 한림생 스님들은 저 사인을 원래 한림 강사 스님 사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이거 한문으로 볼게요. 입구. 이렇게 쓰면 나오죠. 5개와 입구가 붙으면 나오예요. 나오. 이렇게 하면 얘 빼고 얘만 봐요. 입구하고만. 무슨 유? 오직. 언니 오직. 오직유. 입구하고 얘만 보세요. 알지. 아까 말한 가족. 갈족자죠? 근데 이때는 무슨 족? 만족족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순간 오직 만족한 줄을 압니다. I'm happy now예요. 이렇게 하면 상품통보처럼 일본 사찰에 가면 뒤에 차 마시는 그 찬물 뜨는 우물을 저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찬물을 뜨면서 매일 아침 오전에 티타임을 갖기 위해서 스님들이 찬물을 떠가면서 그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그 물 뜨는 똑히 여러분 같은 스님들이 그걸 다 뜨면서 난 지금 너무 행복해. 그 물도 미투. 그리고 그 따라가겠지. 그 차 마시는 스님들도 미투. 난 너무 행복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래요. 많은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스님 말씀 중에 특강 연볼 때 여행에 관한 얘기 들었는데 최근에 다녀온 거 좋은 거. 나는 도낭 다녀왔고 1월 25일 날 다시 도낭을 갑니다. 무진 좋습니다. 왜 그러냐? 그 1000년 전에 그 사막에 그 죽어가듯이 그 뜨거운 그곳에 실크로드 그곳을 로마로 향해 가는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의지하며 모든 것을 바치며 최상
천년 후에 빛나는 문화유산을 만들어내었던 그들의 신심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도 여기를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은 나도 어느 그 세월 어는가에 여기를 지나갔나 보다 그런 기쁨에 내 마음대로 나 펼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가 있어서 도낭에 부처님 뵈러 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아까 유루와 무루와 공예관계에 대한 설명은 중생과 부처님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조화와 공존을 통한 공예 성품을 가지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 그것이 고통으로부터 모든 중생을 구원하려 하셨던, 구제하려 하셨던 부처님의 정신이라는 거. 열반은 무엇이냐? 최대의 행복이에요. 왜냐? 부처님이 깨달았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이런 의심을 해야 돼. 어떤 의심? 가르치는 대로만 배우면 안 돼요.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선생님이 제일 멋있는 선생님들이야. 의심하게 하는 선생님. 뭘까? 이렇게. 그런데 그때 부처님이 깨달으셨대. 그래? 뭘 깨달았어? 우주의 생성과 진리를 다 깨달았다지? 소멸까지? 아 그래? 그렇다면 그래서 뭐 어쨌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어쨌는데? 그 다음은 깨닫고 난 다음에는 어땠는데요? 무진장 행복하더라. 그게 나는 거예요. 무진장 행복하더라. 세상에 이런 행복은 없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이 행복을 맛보기 바란다. 사바세계의 고해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고 구원하시는 부처님은 중생에게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라고 너에게 불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한마디로 일체중생, 시류, 불성 혹은 개유불성이라고 하죠. 그 말을 다 던져주는 거지. 그래서 이때쯤에는 속인들한테는 당신은 나의 부처님, 따라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부처님, 나는 당신의 부처님, 나는 당신의 부처님, 우리 모두는 부처님. 우리 모두는 부처님. 그러니까 집에 가서 너부터 바꿔라 이렇게. 부처님한테 부처님 바꾸라고. 누가 감히 저 문수보살님한테 부처님 보고살 바꾸세요. 우리를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시오. 저 대웅전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부처님 좀 바꾸시오. 우리 편한 대로 살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바꾸겠습니다. 아마 부처님이 아무 말 안 하셔도 자기 그럼 한탄하려고 법당으로 꽉 열었다가 수없이 많이 봤어. 술 잔뜩 먹은 거사들. 이 아이를 그냥 나를 망하게 해서 내가 시주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법당문을 탁 열고 한바탕 하겠다고 뛰어들어가는데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사색이 돼서 쫓아왔는데 들어가자마자 가나 부처님을 쳐다보더니 엎드려 팍 절을 하는 말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그 거사가 법당에 들어와서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할 때 그 옆에서 와이프하고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나도 울었어요. 나 별로 잘 안 울거든. 짜잘 맞아서. 근데 눈물이 막 솟구치더라고. 그 마음을 알 것 같아. 부처님 나 좀 봐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 여러분도 그렇게 부처님이 가장 행복한 거, 행복한 세상을 맛보게 해주는 거. 그것이 열반이에요. 니르바나.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기를 원하죠? 극락세계. 극락세계. 원항생, 원생, 화장, 연하게 자타일시 속벌도 그 극락세계 가기 원하지. 그런데 그 극락세계는 육도 윤회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정말 죽으면 꼭 가야 되는 곳이지만 천만의 말씀이야. 들어봤어요? 거기 9개 반 있는 거? 구품연화대에서 상, 중, 하에 상에 상중하, 중에 상중하, 하에 상중하가 있어요. 왕생할 때 등장하는 분도 달라요. 저 하에 1학년 1반, 2반, 3반에게는 누가 마중 나오게? 노전 스님? 뭘 몰라 내가 지난번에 다 관세음보살님이 마중 나오지. 무슨 연꽃을 들고? 하얀색. 분홍색. 분홍색 연꽃을 딱 들고 나타나요. 그래서 임종자에게 딱 내밀죠. 이렇게 딱 내밀면 뽕뽕우리가
꼭 타야 돼. 이걸 또 못하면 바보라. 딱 타면 타자마자 택시, 연꽃 택시란 거야, 이거를. 문이 딱 닫히는데 꽃봉오리가 싹 오므라져요. 그리고는 이 연꽃이 그대로 가는 손에 들려서 어디로 가느냐? 서방정토 극락세계 입성이 딱 되는데 대웅전에 가면 영단 옆에 태화에 맨 하단부에 계단이 쫙 있고 그 위에 분홍연꽃이 딱 있어요. 분홍연꽃이 연꽃 속에 퐁당 들어가는 거야. 팔 공덕수에. 그러면 공덕수 물을 쫙 뽑아 올리면서 연꽃이 슉 샤라랑 피지요. 그때 아주 순수하고 맑은 모습으로 연화 화생을 합니다. 그러면 지극한 즐거움은 있는 극락에서 룰루랄라 사는 게 아니에요. 일반은 이렇게 끝났어요. 2학년. 이번엔 조금 단계가 높은 대세지보살의 뜻입니다. 흰색 분다리 연꽃을 다 들고 똑같이 입성을 합니다. 3학년, 여기로 말하면 4학년이지? 4학년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극락에 딱 가게 됐어요. 와, 이건 누가 나오냐? 아미타 부처님의 관음세제를 양쪽에 다 거느리고 관음이 연꽃을 다 대신 부처님 광명을 딱 받으면서 등장하는데 그때 연꽃은 황금색이에요. 그 황금색 연꽃에서 들어가서 팔공도에서 딱 피어나죠. 이때 반이 피어나는 연꽃 자리가 상중하, 태화를 보자면 맨 밑에 하, 중, 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반, 2반, 3반을 거치고 다시 1반, 2반, 3반을 거치고 1반, 2반, 3반을 거쳐요. 이만 거친다는 말은 어딘가를 간다는 얘기지.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 출입문만 보였는데 나올 때는 저 3학년 3반이 되어 있을 때는 저 뒤로 빠지는 보이지 않던 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면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극락세계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경유지예요. 우리는 여기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서 최상의 공부를 마지막으로 딱 하고 니르바나에 가는 거야. 최상의 행복만 있는 곳. 그 행복을 우주 허공 법계에 어디에 가도 다 펼칠 수 있는 무한 능력자가 되는 것. 그것이 열반이라고 하고 니르바나라고 그러죠. 니르바나의 단어는 불어서 끄다예요. 촛불을 불어서 끄다. 번뇌와 망상과 차별 있는 모든 마음을 싹 불어서 끄는 것. 불각에 올라가는 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1학년 건 끝났어요. 2학년만 하셔야 되는데. 이제 가입이 마무리하고 끝냈거든. 그렇게 사직반에서 들은 용궁에서는 그 대일열애가 태양 허공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일열애는 모든 부처님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러한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어딘가에 비추고 있어요. 어딜까요? 중생계에 비추죠. 태양은 무슨, 태양이 없으면 다 죽어요. 우리 못 살아요. 생명을 이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도장 뜨듯이 그대로 찍히는 데가 있어요. 바다예요. 그래서 해인산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일열애, 즉 모든 부처님들이 가지신 모든 세계관, 어떤 가치관, 그 모든 부처님의 모든 제법 실상을 모두 다 비추는 곳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 속에서 모든 경전을 건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로 그러느냐 안 그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코드인 거죠. 그래서 끝났고 하원반이 포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한 내용이에요. 일체중생은 시류불성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 행복한 걸 느껴야 다음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거의 롤모델은 관음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아미타 부처님이신 거죠. 포교 중에 어려웠던 건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탐나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야 돼요. 보살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바로 잡아주는 그것을 답을 경전에서 찾아야 되고 지만 하면 안 돼요. 경전에서 자기 인생에 살아온 경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무장해제를 시킬 수 있는 마음, 그거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베푸는 자비의 마음에는 없다는 점.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는 기도법과 인생책, 영화, 음악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한 방에 말 못해. 나는 대방강걸 화엄경, 안승환승환 대방강걸 화엄경, 화엄경. 동쪽에서 해가 딱 뜰 때 해가 딱 뜨는 이 대열이에요. 딱 뜨죠 해가? 서쪽으로 해가 딱 지죠? 물론 저 뒤편은 남반부에 가서 또 뜨거져요. 태양은 항상 있으니까. 그런데 뜰 때 해 경전으로 말하자면 깨달음을 성취했으니까 화엄경이에요. 질 때 마지막 모든 피어리들을 장식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다 끌죠. 뭘로? 노을로. 법화경. 중간에 12시 금강경. 7시, 8시 쫙 하면 모든 경전이 배치가 딱 되죠. 아음경서부터 반야까지 싹 해서. 뒤로 올라가면, 밑으로 나가면서 열반경 지나고 나면 부처님이 유언을 남기신 경전이 있어요. 열반경이 유언경이 아니에요. 불유교경이라고 있어요. 부처님이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 불유교경. 그 불유교경을 끝으로 이제 부처님의 모든 경전이 다 되시는데 여기에서 금강경은 화엄경을 담을 수 없어요. 법화경도 담을 수 없어요. 법화경도 화엄경을 담을 수 없어요. 이 전체 모든 경전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은 화엄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왜 커리큘럼상 화엄경을 맨 마지막에 배우는가? 그것은 기초적으로 쌓아가고 난 다음에 응병시양 대기설법을 통하고 난 이후에 큰 화엄의 장을 보여줌으로써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그러는 과정 속에 우리들은 항상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꼭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내가 지금 오유지족하는 이 마음으로 사는 거. 저 부처님의 불유교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화엄경 영화도 다 좋아하고요. 음악도 엄청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합니다. 두고 하는 기도법은 화엄수행법입니다. 화엄경은 원래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사상들의 총집합을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 화엄반의 3번의 문제는 나중에 한번 또 조용한 시간 속에서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길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 했나요? 화엄경 보기 전에 읽어두면 좋은 도서를 추천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얘기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요거 책 말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온 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너무 멋있고 한이 신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이 정신 세계를 싹 바꿔놓을 얘기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행복으로 오늘과 내일과 모든 날들이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고자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누구를 도와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엄경의 결론은 우리 화엄경에서 말할 때는 보현행원이에요. 자리해서 이분처럼 자기의 능력을 갖춰가지고 꽃과 보배로운 것을 다 갖춰놓고 그리고 나서 중생을 교화하러 나서야 되는 거지. 중생 교화하러 그러니까 SOS 해가지고 119 구급대원이 화재 난 곳으로 가셨어요. 맨몸 뚱아리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뒤집어 쓰고 가서 건져오는 사람 구해오는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로프와
방화복과 그리고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도끼랑 이런 걸 들고 가면 불 속에서 수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모든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모두 SOS를 할 거예요. 그 SOS를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세요. 화엄경 부처님의 결론, 불스님이 되는 살아가는 방법, 이 모든 것은 내가 행복을 알고 그 행복을 불행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전해서 세상은 정말 쓸만해, 멋있는 세상이야,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현행원이라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고, 이거 3번, 이거는 은사스님과 진로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은사스님께서는 집에서 기도 3년을 원하시거나 소임을 살기로 원하시지만 저희는 공부를 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라고 소상하게 썼어요. 이거는 저의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이것이 맞다고 지지해 달라고 이야기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은사 스님이 나에게 부족한 걸 너무 많이 보셨을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서 정말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얼굴로 산다면 은사 스님이 여러분에게 3년 기도하라고 안 해요. 인욕하라고 안 한다고. 3년 기도는 인욕하라는 얘기예요. 그 인욕하라는 얘기를 안 한다는 말은 내 눈에 들었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공부 이쁜 애들은 공부하라고 계속 하지. 당연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우선 여기서 머무는 동안에 안 해피나우를 하세요.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 뭘 도울까? 저는 우리 절에 오는 신도들 고민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무슨 말 듣는 얘기 같으잖아요. 항공소에 가거나 은행에 가거나 그러면 청원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뭘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정신이에요. 그 정신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은사스님한테 잘하세요. 은사스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고 중로로 잘해서 당신의 뒤를 이어서 당신의 사찰을 잘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부정적이고 투덜이한테는 절대로 안 줘요. 행복에 넘치는 사람에게 주니까. 원래는 증문즉답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질문을 주는 게 아니고 다음 달에는 직접 질문을 하시와요. 네. 잠깐만 아까 원익강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게 도갱신 중앙박물관에 가서 제가 이제 강사님이랑 같이 가서 참관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왔는데 그때 강사님께서 사주신 책 표지, 책 이름 만큼 꽂는 그거예요. 근데 여기 전시에 됐는데 이게 그거를 판각을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씩만 양쪽으로 돌려서 하나씩 갖고 여기 다 혈서가 달라요. 책 이렇게 페이지 끼고 이거 스님 공부하실 때 어디 만나 까먹을 거 나 자꾸